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도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큰아이들이 있는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남아공 도시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번 겨울, 한국으로 말하면 겨울방학, 여기는 여름방학인데 12월 연말 연시에 이제 여기도 막 오미크론 코로나 이런 게 막 복잡하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멀리 안 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여기서 자체 수련회를 은혜스러운 수련회를 좀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짜스트론이라고 레소토 국경 가까운 곳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에 제가 있는 픽스버그에서 차로 한 3시간 왕복을 하면 6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우리 카프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동역자 몰렐레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시골 길을 가면서 제가 잠깐 영상도 찍었습니다만 도로가 막 파여갖고 막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차가 참 위험해요. 차가 위험하고 빵꾸가 참 자주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막 도로가 빵꾸 나고 그런 경우는 최근에 별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프리카 나라는 그래도 아프리카 중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남아공이지만 아프리카는 그래도 아프리카입니다. 가서 또 한 40-50명 모이는 그 시골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참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 어찌 이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 시골 한적한 곳.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 라또니 목사님이 참 목사님 4분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 교회 가면은 뭐 사례비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프리카는 항상 꼭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돈을 좀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가서 헌금해드리고 도와주고 또 형편을 보고 오는데 제 자비량에서 다 음식비 또 차비 다 해서 갔다 옵니다. 한국에서 받았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나눠야죠. 근데 제가 어제는 처음으로 그 라또니 목사님한테 오려고 하니까 제 주머니에 뭘 넣어줬어요. 아이고 오면서 보니까 천난들을 넣어놨어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런 일은 제가 아프리카 목사님한테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복을 받는지 막 그런 것을 하도 목사님들한테 강조했더니 조그만 이제 싹들이 열매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뭘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도와주고 왔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돈에 대해서 이제 가난하지만 참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손길까지 그게 너무 귀한 저는 25년 가까이 여기 아프리카에서 처음이단께요. 처음.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나한테 도움만 청하지.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교지에 끝까지 붙어 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그 중에서는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도로가 어미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도로가 구덩이가 가다 보면 자꾸 구덩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차가 빵꾸가 한두 번 나는 게 아니에요. 남부 아프리카의 벌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스트론이라고 하는 레소토 국경타운 가까운 곳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동역자 형제 몰렐레 목사님이랑 같이 빗속을 뚫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왕복 한 6시간 떨어져 있는 자스트론이라는 레소토 가까운 시골 타운에 오늘 이 교회 붕괴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참 세상은 높고 세상에 별 꾸쩍시려운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네요. 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전형적인 아프리카. 그래도 큰 교회는 여기 나오고. Just pray. 자, 오늘은 말씀 공부 히브리서 5장에서 8장인데요. 여러분이 본문을 5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만 쫙 파악하고 있어도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성경들이 읽는데 큰 도움이 되고 눈이 좀 밝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특별하게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지식적인 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자,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기세덱, 의의 왕.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잖아요. 의의 왕. 의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의 왕이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살렘이 예루살렘인데 평강의 도시잖아요. 평안의 도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금방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제사장, 우리를 위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의 갑작스러운 출현, 그리고 또 아무 그 뒤에 나타남이 없이 또 소리 없이 퇴장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및 그와 동맹한 세 왕을 전쟁에서 패배를 시키고 처음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지친 종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우정을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기사죠. 이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모든 승전에서 얻은 물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반대하는 현대의 그 어떤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그것은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은 율법이 완성된 시대인데 왜 꼭 11조만 꼭 율법 시대로 돌아가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시는데, 근데 이상하게도요, 11조를 꼭 내야 되나? 그런 어떤 썸네일 같은 그런 제목의 그런 유튜브 같은 것은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봅니다. 조회수가. 저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조회수는요, 하루에 한 800명, 900명 이 정도에 머무는데 찾는 이가 진짜 적죠, 여기는. 근데 11조를 꼭 내야 되는가? 기에 11조를 내는 게 성경적인 이런 것을 막 수십만 명이 알시고 나셨다고 막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런 돈에 대해서 예민한가 봐요. 그런 걸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제사장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쳤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바친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높은 영적인 지위에 있는 제사장으로 인정을 한 거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분에게 바치지, 안 그래요? 시편 110편을 보면 참 신기한 게 히브리서 기자만 이런 성령에 감동되어서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0편을 쓴 시편의 저자도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메시아와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도 메시아의 시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그 비린내 나는 엄마 젖만 먹는 영아들, 어린 아이들 정도의 신앙은 이런 딱딱한 말씀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물어보면 멜기세덱이 뭐대요? 아니 교회 몇 년 다녔다면서 멜기세덱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알아서 보단대요?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냥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유, 비린내 나는 우유만 먹고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항상 신앙의 도리의 초보에만 머무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잖아요. 멜기세덱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바로 그 구약에 잠깐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믿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쓴 메시아 시편에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 똑같은 주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 한 성령께서 감동으로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의 신화적인 것으로 보고 사람의 작품으로 보고 성경을 인간적으로 무슨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현대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많은데 저는 참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해도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재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우리는 성경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구약을 늘 가까이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읽으시고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어느 한 말씀이라도 구약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모순된 것이 많다. 성경에 틀린 것이 많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실 때도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본학적으로 조금 잘못 기록된 거나 글자가 틀린 거나 그런 걸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그 원래의 성경 원본은 다 정확무한 하나의 말씀이고 그것을 이제 받았을 때 인간이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원본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그 레위인들의 아론의 제사장 그 반차를 쫓아서만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다른 지파는 안 돼요. 다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대제사장 주로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법적으로 보면 유대 지파잖아요. 네 번째 아들 유대 지파잖아요. 그 유대 지파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그 창세기에 나오신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도 다른 제사장은 없어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약한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따 목사님 그런 것은 알아서 그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면 뭐고 아니면 뭐 한답니까? 그냥 오직 그냥 나타나는 기적이나 이사나 은사나 축복이나 이런 것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를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기를 그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도의 처보에만 머무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지식에 넘치는 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히브리서도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일리가 있는 생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참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구약을 읽었는데 그냥 멜기세덱이 나타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안 나타나, 어머니도 없어,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끝난 날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한 분이시지 또 계십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멜기세덱이? 그럼 곧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봐도 꼭 틀린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묘사가 문자 그대로라면 그런 묘사는 예수님 외에는 누가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고 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죠. 만일 멜기세덱의 묘사가 비유적인 것이라면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끊임없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끊임없는 사역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통의 대제사장은 그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딱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은퇴해 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은퇴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는 거지 예수님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2월이 되면 내년에 64살 와마 뭐 나이가 64살이 그렇게 우습게 무거운데요. 우마 그러면 만으로 따지자면은 7년 후에는 제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은퇴라는 것이 저도 아예 예수님 닮아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니까 교단의 법에 순종해서 법적으로는 은퇴를 하겠지만 제 심정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도움 받아서 선교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여기다가 무덤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제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제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퇴란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선교사님은 70세 은퇴하면 하다 앉아 한국에 가서 시골이나 경치 좋은 곳에서 조용히 좀 쉬면서 이제 말년을 맞이해야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잘나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참 뜨겁게 달려가셨으니까 마지막 연세가 들면 좀 쉬시기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양심상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게을렀다. 너무 불충했다. 너무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면 다른 충성된 종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비슷한 상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은퇴고 뭐고 하나님 일하다가 이 복음의 사역에 달려가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람이 확 잘 달리고 푹 쉬는 사람이 있고 굵고 짧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가늘지만은 그래도 길게 하면서 그 분량을 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은퇴가 뭐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주의 일을 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가도 그래도 더 열심히 뜨겁게 한 분들을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관계되는 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편 110편의 시편 기자와 히브리서의 저자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은퇴도 안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심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성경을 아는 참된 진리의 지식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은사도 중요하고 신유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